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집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너무너무 믿고 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이 교통사고나 아니면 어떤 일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소원치고는 참 대단한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바로 교회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 싫은 이 남편은 퇴근 시간마다 어김없이 꼭꼭 살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느끼는 그 실망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 인간은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이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이런저런 봉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역자가 또 경험한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나 아니면 한국에 나와서나 여러 여자들을 만나 상담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인데, 다수의 한국 여자들이 이 단어만 들으면 안색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 심지어는 시금치, 좌우지간.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도 시편이 가장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자기가 만난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신앙생활을 비교적 오래 한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마음속의 응어리들이, 아니 아픈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지낸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배우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움과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조적인 그런 감정으로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마귀의 속성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감정을 증폭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처절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미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이는 이미 형제를 살인한 자나 다름이 없다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단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살인은 십계명으로 금하고 있는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죽여라. 민수기서 35장 30절에 보면 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계명이 우리의 내적 감정, 즉 마음속으로 행하는 살인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시면서 살인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는 이웃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을 행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서 정말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죄악에 물들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 때로는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을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말같이 이런 일들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지시고 미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요 에너지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여러분, 우리들의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식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 언젠가 읽었던 책 제목이 연탄재였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요, 우리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이웃들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정말 그 한 편 한 편이 다 감동적인 실화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 서문에 작가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사는 산동네에 수북이 눈이 쌓이면 사람들은 저마다 연탄재를 손에 들고 대문 밖으로 나와서 이 연탄재를 하얀 눈 위에 깔아 놓습니다. 가난으로 움츠린 산동네 사람들이 어깨를 활짝 펴고 아침에 걸어 내려올 수 있도록 뿌려진 이 연탄재, 저는 이 연탄재라는 제목을 보면서 사랑을 연상해낸 이 작가의 해안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이면 가난한 산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연탄은 자기의 온 몸을 태워 따뜻함을 사람들에게 공급해주고, 그리고 마침내는 재가 되지만 이 재 또한 뿌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데 눈길에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이 연탄재, 저는 이 연탄재야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상케 하는 참으로 좋은 소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책 읽어보면은요, 여러 가지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영이라는 여자아이를 사랑하는 민수라는 젊은이가 정거장 근처의 조그만 공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제쳐가는 바람에 낙엽만이 이리저리 분주히 흩날릴 뿐 오가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때 민수라는 청년 앞으로 몸이 불편해 보이는 한 남자가 한쪽 손에 지팡이를 들고 야인 얼굴로 물끄러미 민수를 쳐다보다가 말을 건네오는 것이었습니다. 저 젊은이,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이 사람은 한쪽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말이야, 내가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 그러거든. 이 근처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화장실이 있어야지. 아저씨, 저기 보이는 저게 화장실이에요. 가봤네. 그런데 공사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써붙여 졌더구만. 그럼요, 그 위쪽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요. 아참, 다리를 다쳐서 계단을
못 올라가시겠네요. 민수라는 청년은 선뜻 부축을 해서 화장실이 있는 공원 내에 허름한 건물로 모시고 갔더랍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혹시라도 만나자고 했던 소영이가 왔다가 그냥 가버릴까봐 정류장 쪽을 계속 바라보면서 가슴을 졸였습니다. 겨우 계단을 다 올라갔는데 아뿔싸 그 화장실도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도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데요. 그럼 어쩌지? 이 어르신이 몹시 급했는지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고생스러우시더라도요, 공원 밖에 있는 건물로 가는 것이 낫겠어요. 민수라는 청년은 그분을 부축을 해서 공원 밖 낡은 건물 3층 화장실까지 안내를 해 드렸더랍니다. 그러자 젊은이, 이제 나 혼자 갈 수 있네.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정말 고마웠어요. 그러나 민수라는 청년은 소영이와의 약속 장소가 보이지 않는 곳이라 마음은 불안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가파른 계단을 깁스까지 한 이 사람 혼자 내려오게 할 수 없어서 다시 그분을 부축해서 겨우 건물 밖에까지 나왔더니만 약속 시간이 이미 30분 이상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공원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럼 아저씨 조심해서 잘 살펴가셔요. 젊은이 고맙네. 젊은이 아니었으면 길에서 내가 큰 망신 당할 뻔했지 뭐야. 늦었긴 했지만 이 민수라는 청년은 다시 약속 장소로 헐레벌떡 뛰어갔는데 그곳에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소영이는 보이지를 않더랍니다. 그 사이에 왔다 가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수라는 청년은 소영이네 집으로 전화를 걸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영이 부모님은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다는 이유로 교제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날 약속도 민수가 일방적으로 만나자고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가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30분이 더 지난 다음에서였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보자 놀라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빠, 여긴 웬일이야? 아니, 웬일이라니? 내가 보낸 편지 받고 나온 것이 아니고 무슨 편지? 오빠가 편지 보냈어? 난 못 받았는데. 아니, 그럼 너는 어떻게 여기 온 거야? 아빠가 여기서 나를 기다린다고 나보고 이리로 오라고 그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라는 청년은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소영이 손을 꼭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문득 언젠가 전화를 통해서 소영이 아버지가 말한 것이 생각나더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법이야. 그 말은 항상 선인장 가시처럼 민수의 마음속에 박혀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딸 소영이를 민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대목에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 민수라는 이 청년은 늘 가슴을 뜯으면서 사랑을 찾아 헤맸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에게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경험담입니다. 내 자신을 버릴 때, 아니 내가 뭔가를 위해 희생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시험하신 적이 몇 번이었을까? 아니 어쩌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나를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바라는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쟁취해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렇지 않던가요? 왜 당신이 더 잘해주지 못하느냐?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한 것에 비해서 당신이 내게 한 것은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 우리는 늘 비교하고 그리고 계산들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값을 했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들만한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베푸셨는가.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